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 붙어 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삽시다. 부산 영화제에 한때 그 홍콩 배우 주윤발이 와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주윤발이 유명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8,100억을 사회에다 기부를 했어요. 8,100억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사회에다 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기부할 수 있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윤발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나는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벌어서 그렇게 번 돈을 내가 왜 기부를 하고 싶겠느냐. 내가 기부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기부한 거라 그런 거예요. 자신은 기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8,100억이라 그러니까 8,100억 기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얼마를 기부했느냐 말도 못하고 용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용돈 타서 사는 인생인데 뭔 기부를 하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윤발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 빈손으로 빈 몸으로 와서 어렵고 힘들게 배우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재산 가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어쩔 때는 그 부인이 주는 작은 그 그릇 안에다가 개밥그릇처럼 이것만 먹으라 하면 그것만 먹고 다른 건 일절 못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사람한테 딱 붙어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배우들처럼 일찍 안 죽고 당뇨가 있어도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주윤발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딱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잘 붙어 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어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장국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마약하고 결국은 끝이 좋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말해도 무엇이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그 좋은 신앙은 뭐냐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잘 붙어 있으면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잘 붙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안 쫓겨나려고 맨날 목양식에 잘 붙어 살아요. 어떤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삼가 나눔의 교회 목사님처럼 교회 좀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갈 데가 없어갖고 붙어 있다 그랬어요. 좌우지간 잘 붙어 있는 것이 은혜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다. 붙어 있는 것이 아무리 가지가 뛰어나고 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힘이 있고 그래도 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지면 주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시면서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붙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서 성장합시다.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부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저도 이제 가끔 감나무 이제 그 내년 가을이 되니까 뭐 가을에 감 열리니까 우리 동생이 감나무를 안 치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나무를 자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면 저는 그 감나무 치는 법이 있어요. 우리 해남 중간계 조승일 장로님도 감나무 그 농사를 하시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감나무를 어떻게 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좀 크면 다 그 위로는 다 잘라버린다. 그랬지. 따기 힘들잖아요. 따기 힘드니까. 내가 그 간지대 딱 해가지고 달 수 있는 데만 놔두고 나머지 나보다 좀 내가 해갖고 내 손에 안 단다. 그러면 큰 가지는 아웃이에요. 그냥 잘라버려요. 가감히 잘라. 자르면 내년에 또 싹이 나니까 싹 나서 나무가 뭐 중리산이 뭐 그러지는 않아요. 자를 때 나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보고 잘 잘랐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르는데 먼저 자르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가지가 붙어 있긴 한데 죽은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가지도 죽은 가지는 가감히 잘라내요. 왜 가지가 죽었을까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지들은 막 크려고 막 감나무 보면 조금만 놔두면 감나무가 뭐 옆으로 가질 않아요. 감나무 그냥 일자로 하늘을 향해서 일자로 올라갑니다. 잘라주지 다른 나무들은 다 일자로 하늘 보고 올라가는데 그냥 썩어서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응을 못한 거죠. 그늘지고 있는 것이나 햇빛을 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점이 죽어버리니까 죽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죽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점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성장점이 죽은 거예요. 말씀의 성장점이 죽은 거예요. 예배의 성장점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겨울에 이렇게 성장점이 나와서 봄에 딱 되면 거기가 툭 이렇게 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그 가지는 썩은 가지가 되어져요. 1년에 그때는 살아있는데 1년 딱 지나가면 썩어요. 새로운 가지를 못 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처럼 다른 가지들도 일일이 따라서 죽어가요. 병들어가요. 우리도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무가 그 뿌리와 함께 성장점에 힘을 갖게 되면 영양분을 뽑아 올리게 돼 있어요. 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붙어 있느냐?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화해서는 안 돼요.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정말로 열매 맺게끔 성장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만 만나면 막 잘했다 칭찬하고 이러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에다 버려버리고 빌립보서 3장에 그래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안 거쳐보고 앞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장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죽어가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도 기도가 기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날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붙들도록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 성장점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붙어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그 국가나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어디에서 보냐면 나무가 크냐 안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장점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점이 이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를 않아요. 불에다 집어넣어도 다시 땅에다 심으면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장점이 안 죽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장하는 신앙으로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신히 붙어 있는 신앙은 언제 떨어져도 떨어져요. 예,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가까운 교회 목사님도 나한테 그거 막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연말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떠날 교회는 떠난다. 발을 밖에다 한 발 들여놓으면 안에 있는 발은 절대로 정착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떠나도 떠난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잡은다고 잡혀질 것 같으냐. 이미 발이 떴는데 떠날 사람은 떠날 것이다. 성장 못하는 거죠. 뿌리 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겠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든 교회는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가 속해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 섬과 나눔의 교회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북한 군인을 몰아냈는데 저기 이제 중국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 보면 이 헬멧에다가 이제 그 전투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 퍼먹는 그 국군들을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몰려오더니 이 국군이 함흥에 있는 쪽에 이제 고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쪽에 중공군이 뒤쪽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흥남이라는 그 지역에, 함흥 흥남이라는 지역에 고립이 됐는데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배가 왔어요. 배가 왔는데 3,000명만 태울 수 있는 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국군하고 유엔군만 태워서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남에 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20만 명이 몰려옵니다. 20만 명이 몰려오니까 이 국군들이 한 사람이라도 태워고 가자 그러니까 유엔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들만 가라. 우리는 20만 명을 데리고 휴전선을 건너가겠다. 유엔군이 그런 얘기,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면 죽어도 좋으니까 내 민족을 버리고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엔군 그 장군이 유엔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갖고 와라.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선들도 다 흥남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이 정원인 배에 20만 명이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배가 하나도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어요.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있는데 60명이 정원인데 14,000명이 타서 넘어와요. 사람들이 왜 이 배에 타려고 예를 썼을까요? 이 배를 그들은 처음에 북한이 공산 정권이 해서 38선이 그어졌을 때 자식들은 내려보내고 자식들은 넘어질 않았어요. 곧 통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3년에서 4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 불타고 목사들을 잡아다 다 죽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빨갱이라고 그렇게 하고 결국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국군이 그 압록강까지 밀어 올리니까 해방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공산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탈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탈출을 시도하고 목숨 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38선을 넘어도 그때는 뭐 이렇게 철조망 하나 있어서 넘어오면 되냈어요. 근데 북한에 땅 있고 집 있고 근다고 안 넘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 정권에서 신앙 지키려면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도 신앙을 버렸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 가서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바다에 빠져도 죽어도 우리가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흥남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흥남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서울 쪽에 소망교회, 뭐 영락교회, 우리 총회도 보면 뭐 평양노예, 평양남노예, 뭐 노예들, 북쪽 노예들이 많아요. 그런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목숨 걸고 흥남에 와가지고 배에 빠져도 그렇게 좌우지간 배가 주저앉을 상황이잖아요. 뭐 그 몇백 명 뭐 그 타야 될 배에 몇만 명이 타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영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북한을 한때 동경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슨 공산당에 빠져서 평등주의 뭐 얘기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만든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그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냐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흥남에서 출발한 그 마지막 배를 탄 것처럼 주님 안에 천국 가는 마지막 배에 타 있는 줄 모릅니다. 이 배를 벗어나면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하죠.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교회를 등록하고 가면 막 신앙이 좋고 과거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진 안에도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믿음을 거둬가 버리신 거죠. 교회에 나올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도 없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무서운 거죠. 믿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머물고 또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를 맺었다고 잘라서 태우겠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옵니다. 우리는 열매 많이 맺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15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면 똘감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똘감나무가 되게 많아요. 똘감은 아무도 따먹지는 않아요. 그냥 길가에 까치나 따먹어요. 똘감도 까치가 잘 안 먹어요. 똘감은 되게 떫어요. 그래서 아주 홍시가 되기 전에는 따먹질 않아요. 근데 또 이 똘감은 홍시도 잘 안 돼요. 홍시가 되기 전에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까치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알곡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자기 혼자 좋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좋은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따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똘감나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감을 따러 가면 늘 이게 소중히 여기는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따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 감은 나만 따먹게 해요. 우리 집사람만 따먹게. 우리 동생도 막 따가지고 팔라 그러면 그 형님 건데 그럽니다. 그 감나무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감도 이게 작게 열릴 때가 있어요. 보잘것이 없이 열릴 때가. 그러면 그 감나무 보기가 싫어요. 근데 감나무가 그냥 크고 감을 잘 열리면 저 감나무는 내 감나무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저 감나무는 내 감나무다.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나무, 좋은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잘 있는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서고 있는지. 그래서 늘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는 또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 되게 달라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